세상을 사람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는 타임즈 관점에서 봅니다. 여러분, 타임즈를 좀 읽으시는 분들은 인물들이 나오죠. 세계의 사건과 모든 것들을 인물로 봅니다. 타임즈는. 뉴스위크는 사람 인물이 별로 안 나옵니다. 사건으로 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막 대포,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면 뉴스위크지는 막 대포, 뭐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나오지 사건으로. 타임즈는 인물을 갖다 놓습니다. 뭐 물론 가끔 타임즈도 인물이 아니라 뭐 10년에 한 번 정말 이렇게 사건으로 낼 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에피제네틱스 혁명이 일어났다. 완전히 다 뒤집어졌다. 생물학에서 이건 완전히 그냥 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였다. 뭐 이런 경우는 타임즈도 인물이 아니라 이제 사건 중심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물로도 사건으로도 안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아요. 세상은 인물과 사건으로 역사를 보고 사회를 보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성경은 반응으로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물 중심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 훌륭하다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허물과 잘못된 것. 바울도 폭행자였다. 아브라함도 실수한 것. 그대로 인물 보지 않아요. 인물을 봐봐야 볼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건도 보지 않습니다. 뭐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그냥 거짓말로 사건 만들어가지고 선동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딱 반응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응했는가? 이거 인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이런 하나님은 어디도 없어요. 유대교에도 없고, 유대교를 오랫동안 공부한 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유대인은 바리새파처럼 계약과 계명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의 체험들이 없다. 바리새파들에게는. 오늘날 레비닉 주디이즘이라고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슬람은 더합니다. 이슬람은 인격이 없으니까 뭐 잘못하면 손가락 잘라버리고 뭐 빠따를 때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응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은 성경 안에 굉장히 깊고 다양한 차원을 갖기 때문에 믿음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믿음을 잘못 배우면 구원은 고사하고 엉뚱한데 빠져버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응답을 가지고 살았나?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아브라함의 특징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하는 이름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을 가지고 살았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울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든 불의에서부터 물러서는 사람들이다.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열심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나쁜 건 아니죠. 나쁜 일 하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건 언제든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제대로 돼야 내가 갖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돼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사함의 축복을 얻고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대로 너의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목사니까 이래봬도 목사니까 장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들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축복을 사모하고 살면서 그리고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다하는 response,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응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 responsibility예요. 책임이에요. 책임이 인격이죠.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대표적으로 틀린 사람은 조카 룻이죠. 룻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는 굉장히 빨랐던 사람 같아요. 그거 자기 눈에 보이니까 뭐 비옥하고 이런 물질의 복, 소돔과 고모라 이 이생의 욕정에는 참 빨랐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가라지처럼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사위들은 다 불과 함께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자기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드는 패가 망신의 조상이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건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믿음의 리스폰스, 반응을 가지고 살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후손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역사예요. 세계예요. 우리들의 삶입니다. 믿음에는 크게 추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 믿는다. 의지죠.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나도 신실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거야. 헌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못 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첫째 부활에 참여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구원인데 이런 믿음 가지고는 첫째 부활에 참여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도 이 정도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가면서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는데 이건 믿을 수 없어. 이거 고장난 거야. 바쁜데 나 그냥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을 것이고 문법이 있을 것이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게 사회성이고 공동체의 삶이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이건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나는 욕심과 경험을 쫓는 사람이고 여기에 고집까지 덧붙이면 나는 목이 곧고 얼굴이 빤빤하고 귀에 활래가 없는, 가끔 한국 가서 보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중에 보면 이런 분들 참 많아요. 도무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다예요. 어떻게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파처럼 되어가나. 근데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를 사하시고 성화의 징표로 살게 하고 동행해 주면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은 내 선행과 봉사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거룩함,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함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게 성화의 징표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에 보면 참 이 다윗의 기도 속에 그 간절한 그게 있죠. 아브라함적인 믿음의 정신이 그대로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다들 잘 믿는다 그러는데 그런 엉터리 믿음 갖다 놓고 그래서 망한다 너희들이. 심지어 마지막 때 예수님은 그래요. 그토록 믿음 좋은 사람도 마지막 때는 다 미혹당한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말 합니다.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지혜를 가지려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잖아요. 루아흐 너디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말인데 자유로운 영을 가져야 된다.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우리 호흡에 이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한 이 성령을 사모할 정도로 그리워한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이 루아흐가 너디바, 너를 자유롭게 한다. 성령이 너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자유로운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영혼하고는 틀립니다. 저 사람 자유로운 영혼이야. 지멋대로 하는 걸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나에게 루아흐, 하나님의 루아가 너디다. 하나님의 내 속에 살게 한 성령이 내 안에 올 때 나를 모든 죄악과 사망에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이 자유로운 영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해요? 영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원전을 읽어보면 poor in spirit이에요. 너 영이 가난한 자. 영이 자유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을 때 비로소 자유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려면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을 해야 되나 하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자유를 갖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 해봐야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가지 못합니다. 저는 종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종교인은 정치가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하고 살아가라. 그런 정도의 정책인 조언을 할 수 있겠죠. 불교를 읽어보면 말을 안 하잖아요. 거기. 깨달은 자는 딱 침묵합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리스폰스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치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문화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종교인들이 특히 목사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떠나버리면 그거는 교회도 망하고 목회자도 망하고 다 망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길로 가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처럼 무서울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 무서울 정도로 그대로 오늘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참 큰일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래서 헌금이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나는 선한 나무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죄사함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보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불의한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계수하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수합니다. 이게 성화의 징표예요. 이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다 갖다 바쳤으니까 너희들 다 갖다 바쳐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 독일어 성경 원전 읽어보면요. 그렇게 번역 안 돼 있어요. 원전 번역. 때때로 부유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해서 벌이를 가지면 그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헌금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성경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남용들을 합니까? 다 자기 욕심을 해서 다 남용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이 오랫동안 참으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참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에온이 바뀌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온이 바뀐다. 세대가 바뀌어지는 시간들이 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너 마음대로 해. 너 멋대로 해. 그 다음에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살게 했는데 왜 자꾸 근심하게 하느냐? 왜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을 할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분인데 나의 탐욕, 나의 경험, 내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내가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여기서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기름 부음 사역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징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죄사함의 축복을 통해서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치신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계수하는 것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절대로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감사는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 감사했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감사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삶의 그 은혜의 축복들을 계수하면서 내가 어렵게 살든 내가 아프든 내가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까지 성령에 인쳐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감사의 참된 뜻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시편 90편은 모세의 유명한 감사의 기도예요. 12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주님, 우리 안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 지혜는 성령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의 지혜는 전부 다 소피아, 성령을 상징하는 말로 표현이 되죠. 성령이 있어야 여러분 지식과 지혜 은사가 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맨 처음 강구해야 되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예요. 이거 없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당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강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으로 살려면 먼저 성령의 지식과 지혜가 와서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사랑하는구나. 계수예요, 계수. 나의 나를 계수하고 여러분 카운팅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손가락으로 세보는 겁니다. 모세는 이 시편을 광야에서 썼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하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짓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분노를 경험했고 아픔을 경험했고 모세의 마음속에서도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너 나의 백성들에게 화를 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얼마나 그 모세가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섭섭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의 날을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바른 인격적인 리스폰스, 응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알곡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뿌려놨구나. 그러면 이거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놔둡니다.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살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내 생명과 가정과 내가 만났던 모든 이 삶에 대한 은혜를 계수하면서 살 줄 아는 사람들, 이 온전한 정신을 가져다 주는 게 성령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를 계수하지 못하면 엉망이 돼버리죠. 분노가 생기고 억울한 생각이 나타나고, 요즘 보면 여러분 내가 희생자야, 나만 오라, 내가 범죄를 했어, 내가 잘못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희생자입니다. 나쁜 짓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왜 다윗은 회개를 할까?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사람만이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합니까? 성경에서 죄 있는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거기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죄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바리새파들, 제사장들 빤빤하고 자기네가 예수를 잡아 죽여놓고도 회개 안 합니다. 이게 위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계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은혜를 계수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최고봉은 보는 겁니다. 감사절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령한 세계를 보는 믿음의 가장 귀한 축복의 절기가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고 특별히 앞으로 내 인생이 이 깊은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바른 반응하며 살아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담겨져 오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축복을 내가 어떻게 계수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